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더니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미국의 건축가 가운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서양 건축의 동양적 요소를 가미한 그런 건축가로 유명한데 웬만한 건축을 공부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해에 일본의 도쿄에다가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호텔을 짓게 됐어요. 그런데 이 호텔을 지을 때 기간이 무려 4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렇게 걸린 이유가 기초 공사를 할 때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공사를 하려고 쭉 파다 보니까 기초가 집안이 약해가지고 특수공법으로 기초를 다지는 데만 무려 2년의 시간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더 공기도 길어지고 돈도 2배나 들고 그러니까 많은 비난이 쏟아졌죠. 뭐 이렇게 길게 공기를 넘기느냐, 돈을 많이 드느냐 했는데 근데 나중에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23년에 도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은 수십만 명이 죽은 엄청난 지진인데 그러니까 도쿄에 있는 웬만한 건물들은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 무너진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붙인 건물이 있는데 바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지은 이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기초를 튼튼히 닦아놓은 결과 그 대지진에도 끄떡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와 같은 건축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시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와디라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 와디가 뭐냐? 이 비가 안 오면 그냥 일반 모래 사방인데 비만 오면 하천이 되는, 물이 흐르는 하천이 되는 그런 것을 이 와디라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와디가 되면 여름 때는 여기가 하천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일반 모래사장이야. 그런데 겨울철에 우기가 돼서 집중호우가 막 내리면 물이 쏟아져 내릴 때 그냥 말로 홍수가 나고 아주 급류가 흘러내리는 그런 곳이 되는 게 바로 이 와디예요. 근데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딱 보니까 제일 쉽게 지을 수 있는 데 어디예요? 평평한 모래사장 같은데 그냥 그 위에 지으면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돈도 얼마 안 들고 쉽게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모래 위에다 집을 떡 지어 놓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돼가지고 막 비가 내리면 막 그냥 급류가 흘러내리고 큰 비가 오는 큰 물이 창수가 나서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안이 모래 위에 세워지니까 어떻습니까? 모래는 자꾸 깎여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집이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냐? 비록 여름 때에 다 평평하고 참 집 짓기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 때도 일부러 사막 가운데 힘들어도 반석이 있는 곳을 찾고 힘들어도 그걸 파고 그 위에다 집을 지어 놓습니다. 그러면 겨울이 돼가지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워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은 목수 아들이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도 젊었을 때는 목수 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축적 사실을 잘 알고 계신 거야. 그래서 이런 건축적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집도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우는데 단순히 반석 위에 세우는 정도가 아니고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반석 위에만 세우는 게 아니고 기초를 깊이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까지 덧입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반석 위에 세우려면 바로 깊이 파고, 그리고 바위를 찾아서 그 위에다 신앙을 세워야 어떤 이런 창수가 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전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더라. 바로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창수가 뭐겠어요? 우리가 믿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닥치게 될 창수가 어떤 거냐 이 말이죠. 제가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은 바로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들었죠. 내가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내가 믿는 신앙이 내가 정말 알곡 신앙인지 쭉정이 신앙인지 보통 때는 잘 안 드러나요. 그러나 위기 상황이 되어 보면 그것이 딱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위기 상황은 어떤 것이냐? 제가 지난주에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지난주까지 첫째는 뭐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박해가 사실은 위기다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 제국 때도 그랬고 일본 제국 시대도 그랬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믿는다는 하나만으로 이렇게 일제 때는 신사참배를 강요받았고요, 또 로마 제국 시대에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을 때는 옥에 가두는 것은 약과고 고문하고 또 이렇게 죽이기까지 그렇게 했죠. 바로 이런 박해의 상황이 되어 보니까 그동안 믿었던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인지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인지가 다 드러나게 되다는 거예요. 박해의 상황이 되니까 이 믿음이 가짜 신앙 혹은 쭉정이 신앙인들은 다 그냥 믿음을 저버리거나 아니면 스스로 배도자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런 박해가 있어도 최소한 피해가거나 도망다니거나 아니면 그것과 맞춰 싸우다가 끝끝내 순교하는 그런 사람까지 나오게 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닥칠 이 박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가름해주는 창수와 같은 거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우리에게 바로 그런 위기가 있는데 어떤 위기냐면은 우리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제적인 위기, 사업상의 위기, 또는 건강의 위기, 또는 집안의 우환, 또는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닥치잖아요. 자, 이런 어려움이 닥쳐보면 이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드러날 수 있는 바로 시금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동안 무늬만 그냥 기독교인, 무늬만 신앙이었던 이 모래 위에 쓴 사람 같으면 이런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왜 내 기도도 안 들으시고 이게 뭡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삶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해가지고 인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나오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라는 게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살면서 닥치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 위기, 이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창수와 같은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반석에 서였는지 그걸 검증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 상황과 같은 이게 새로운 위기 상황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할 수 없으니까 예배, 교회당에서 나와 예배도 못합니다. 또 그 다음에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도 없으니까 목사님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을 수도 없어요. 집에서 그야말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고 스스로 말씀 읽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동안 믿음이 있고 반석 위에 선 사람들은 이런 순간이 되어도 자기 스스로 말씀 읽고 기도 생활을 합니다. 또는 또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이 교회 예배에 못 나오는 것도 오래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사님의 지도도 못 받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집에 있어 보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아, 편하다. 앞으로도 이렇게 믿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교회당에 나오게 될 수도 있는데도 그때부터는 그냥 지금처럼 있고 싶다. 그냥 뭐 보면 되지 뭐. 그러면서 안 나와. 실제로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좀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는 그래도 다시 열심히 나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뭐 이렇게 답하는 분이 많았는데, 젊은 층들 가운데는 그때가 돼도 지금이 좋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래요,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 코로나 상황 같은 것도 우리의 믿음이 반석에 세워진지 모래 위에 세워진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뻔히 이렇게 같이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그냥 믿음을 떠나거나 아니면 무늬만 신앙인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이런 코로나 상황도 보면, 어떻게 보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반석에 세워졌는지 모래에 세워진지를 구분해주는 바로 창소와 같은 그런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든 또 내부적으로 어떤 삶의 고난을 당하든, 지금처럼 어떤 이 코로나 상처럼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든, 그런 어떤 상황이 주어들어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굳게 서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형태든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짓고 있는 집은 어떤 집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다가 어떻게 집을 짓고 있느냐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힘들어도 반석 위에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려고, 그래서 믿음을 굳게 서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냐? 꼭 한번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창수가 불어도,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는 먼저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운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의 설교를 쭉 여러 개 참 참고해 봤는데, 어떤 분들은 이 반석을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말씀과 기도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성경 문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자의적 해석이에요. 오늘 성경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바로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행하는 사람.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26절 보십시다. 26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여기서 분명해지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고,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이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행하는 것이, 말씀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이 내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웠느냐 모래 위에 세웠느냐를 구분해 주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 행하는 건 어두운 가운데 행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런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하는 거야. 그의 믿음은 진짜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로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찬송도 하고 말로도 하는데 그러면서 행동은 그 말씀을 안 지켜. 그러면 이 사람도 이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바로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신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행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하는 신앙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을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행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말씀의 실천과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그러면 이 말씀 듣는 거 필요 없느냐, 그런 말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려면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교회 나올 수 없을 때는 여러분 혼자서라도 집에서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는 것처럼 이 성경 필사하는 거 있죠. 이제 시편 필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래도 손으로 써보면 읽는 것보다 더 말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큐티를 한다든가 말씀을 암송을 하는 것도 이 말씀을 가까이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과거에 했던 양육반이나 또 제자훈련 같은 것도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뭐 성경 파노라마나 선교대학 같은 이런 말씀의 이해 같은 것도 여러분 훈련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줌으로라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봄학기부터는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프로그램이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수천 교회가 하고 있고 검증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인데 우리 교회도 봄학기에 한번 해볼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혹시 괜찮으신 분은 줌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못 나와서더라도 이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단계야. 이렇게 많이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했다 그러면 그건 뭘 하기 위한 거냐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고 순종하기 위해서 읽고 듣고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아무리 성경을 뭐 수백 독을 해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아도 또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말씀대로 안 살면
그동안 그 많은 공부했던 거, 암송했던 거, 그게 막 무의미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축구 선수가 이 우리 편에서 이 공을 잡고 상대방 수비를 요리조리 다 해치고 저 상대방 골대까지 잘 몰고 가요. 그리고 마지막 슛을 했는데 골대 밖으로 차버려 가지고 무의미해진 거죠. 그동안 아무리 잘 드리블을 해도 골을 못 넣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영국 EPL 리그에서 이 푸스카스 상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 상이 뭐냐면은 그 해 전 세계에서 넣은 골 가운데 제일 아름답고 멋있는 상, 그런 사람에게 주는 상이 푸스카스 상인데, 이 손흥민 선수가 어떤 골을 넣었냐면은 자기 진영 골 에리어 근처에서 공을 잡아가지고 80m를 혼자 드리블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수비수를 7명이나 제치면서 그 80m를 가가 상대방 골대 앞에 가가지고 슛 해가지고 골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서 가장 고해의 제일 멋있는 골이다 해가지고 푸스카스 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못 넣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넣었으면 아무리 7명을 제치고 그다음에 드리블을 멋있게 했다 해도 골을 못 넣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도 전혀 못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듣고 그다음에 암송하고 이런 아무리 그런 걸 많이 해도 그 말씀대로 안 살면 그 과정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해야지,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난다면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설교라는 유명한 설교를 하셨어요. 자, 이 산상설교는 어느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28절 29절을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난 뒤에 모두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권세 있는 사람의 가르침과 같고 서기관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이 산상설교를 3장에 대한 설교를 했으니 얼마나 긴 시간 설교를 했겠어요?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런 설교를 듣고도, 그리고 감탄하고도 그 말씀대로 안 살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의 말씀을 다 하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사람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직전에도 바로 말씀을 행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2가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그 나무가 맺는 열매로 보고 안다는 거예요.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죠. 행하는 열매가 안 나오면 그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예요. 나쁜 나무예요. 그런 나쁜 나무는 어떻게 하느냐? 찍어서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은 신앙은 엉터리여가지고 저 지옥고에 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그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은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 너희는 모르겠다,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너희는 떠나가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행치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 창수가 나서 모래 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집이 무너지되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잖아요. 무너짐이 심하다는 말은 그가 세운 그 신앙이 다 엉터리다는 거예요. 완전히 파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까지도 그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는 구원과도 관계되는 거예요. 어떤 배가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난파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단 2명의 선원이 겨우 태평양상의 어떤 섬의 해변에 이렇게 닿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이 그들을 구출해주고 또 상처도 치료해주고 이제 먹을 것도 주는 거예요. 저녁에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이제 마지막 전체 연회를 열면서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추장이 낡은 성경책을 꺼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식사하기 전에 늘 성경을 읽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원 중에 조금 이렇게 무신론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성경이라뇨? 그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추장이 하는 말이 과거에 우리에게 선교사가 와서 이 성경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원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바뀌었다면 뭐가 바뀌었는지 예를 하나만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추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여러분을 잡아먹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과거에 이 원주민들은 식인종이었다는 소리예요. 식인종이었는데 성경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식인종 습관을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이 그 삶을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걸 몰랐던 선원들은 그 성경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잡혀 먹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켰기 때문에 아니 그들의 생명도 구원할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은 그냥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게 드러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냐, 진정한 신앙인이냐, 알곡 신앙인이냐, 그를 가름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또한 축복과도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뭐를 받는다?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구원도 받지만요 또한 우리가 삶 속에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청년이 이제 18세가 돼가지고 성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평소에 멘토로 생각하는 좋은 신앙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인이 되었는데 앞으로 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멘토 되시는 분이 그래, 네가 이때까지 배운 게 뭐냐? 예, 제가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시작해라. 그것부터 시작하되 대신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동업자를 만들어라. 동업자를 만드는데 그 동업자가 누구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을 동업자가 되도록 해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업을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동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간단하다. 첫째는 수입이 생기면 11조를 꼭 동업자에게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 동업자를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상의하면서 그 일을 해라. 그러면 동업자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의 길을 함께 해주실 거다. 그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이 그 말을 꼭 간신히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중에 성공해서 큰 회사를 차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미국의 그 치약 회사 가운데 콜게이트라고 있습니다. 콜게이트, 여러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콜게이트 회사를 만든 W 콜게이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그 믿음의 좋은 자의 말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동역자로, 동업자로 모시고 열심히 했더니만 나중에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받은 이후에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서 초대 미국 성서공회의 총무가 됐어요. 그리고 콜게이트 대학을 만드는 설립자도 됐어요. 그는 원래 뭐 학벌도 없고 재산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더니만 바로 이런 축복을 받게 되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신명기 28장에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특별히 너희 앞에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이 놓여 있다. 너희들이 어느 것 선택할 거냐? 그렇게 말을 해서 만든 거예요. 저주의 길에는 뭐냐? 너희들이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연병이 오고, 또 그다음에 사업은 무너지고, 메뚜기가 오고, 뭐 황충이 오고, 또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지배를 당하거나 차로 잡혀가는 그런 사람이 될 거고, 축복의 길은 어떤 거냐? 정말 떡반죽길까지 그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사업에도 복을 받고, 또 너희 나라는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너희들 어느 거 선택할래? 근데 그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바로 이렇게 축복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면 이렇게 저주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저주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산업에도 복을 주시고 하는 일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그런 사람이, 그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 바로 주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주는 구원의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또 동시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축복의 은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모리 위에 세운 그런 집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나중에 어려움이 될 때 다 무너져 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구원조차도 받지 못하는, 또 그리고 삶 속에도 저주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우리의 믿음을 튼튼한 이 바위에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되고 축복받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알곡 신자냐 쭉정이 신자냐라는 것도 바로 순종하는 데 달려 있고, 내가 모래 위에 세웠느냐 반석 위에 세웠느냐는 것도 바로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사, 이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엄청 기뻐하셔요. 오늘 우리 자리에서 영과 진리를 하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셔요. 그렇지만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은 그거보다 더 기뻐하는 거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은 그것이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꼭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글을 읽는 기분으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오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냐 보자, 이런 마음을 들으시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 입을 통하여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으로, 그런 자세로 읽으시고 들으셔서 우리의 삶이 바로 구원받는 신앙,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 알곡 신앙, 축복받는 신앙, 그런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